우리 교회는 1947년 8월 20일 날 첫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까지 합하면 약 7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지금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계략을 세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기독교를 모독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그 화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핵심 인물들이 장을 한 남자들이었습니다. 이 동시행 운동에는 단순한 동시행 운동이라기보다는 그 내면 속에는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한 엄청난 음모가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 우리 교회가 서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는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된다. 어떤 핍박이 와들어와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회가 굳게 서 있어야 한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굳게 서 있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약 4가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본문 2절에 보면은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나타내는 의미의 뜻은 소 2마리가 멍에를 같이 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멍에를 맨 소들이 쟁기질을 잘 하려면은 걸음도 같은 속도로 방향도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분열된 곳에는 사단이 엄껏 활동할 수 있는 활동 장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환난 많고 어려운 세상을 함께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명령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뻐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은 저절로 기뻐하게 되고 울고 있는 아이에게 억지로 웃게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쁨이라는 것은 이 감정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근본적으로 슬퍼합니다. 또 반면에 이 낙천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일들을 긍정적인 면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불행 속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음을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낙천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늘의 기쁨을 소유한 자들은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불행에 대해서 그 불행 자체는 힘든 일이지만 하늘의 기쁨으로 그 땅의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는 것.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 때문에 땅의 아픔과 고통의 시련을 이겨내는 그런 의미에서 기쁨이 충만한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도들 간에 서로 관용하는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다. 관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태도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너그러운 태도를 가지려고 그러면은 자기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톨레랑스라고 말할 때의 관용의 의미는 자기와 다른 종교, 종파, 신앙을 가진 사람의 입장과 권리를 용인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공산주의자들도 공산주의자들의 권리를 용인하는 것, 그것을 보통 톨레랑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관용의 의미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용서해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남에게 관용을 베풀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너희 관용을 보여주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라. 결국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기도 소리가 가득 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상으로 눈을 돌릴 때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위협을 느낄 때, 문제가 생길 때 세상에서 그 방법을 찾는다면 염려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나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세상으로 달려가면 염려가 생기지만은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에 그곳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온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굳게 서 있는 교회인가? 염려 대신에 기도 소리로 가득 찬 교회다. 주님이 다시 올 것을 기대하면서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그뿐만 아니라 천국의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거기에다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그런 귀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